네, 여기 묵상 간증 좀생이 인생입니다. 저는 소파에 양말을 아무렇게나 벗어놓았다고 아내가 잔소리할 때마다 인상을 찡그리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아유 또 삐쳤네라며 당신은 속이 좁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 내가 미안해하고 치우면 되는데 왜 인상을 쓰고 받아들이질 못해 하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아내에게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저는 아내가 저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이런 속 좁은 면모는 사회생활에서도 드러납니다. 어떤 부탁을 받을 때 제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은 머뭇거리게 되고 흔쾌히 도와주지 못합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아내는 좀생이라며 힐난합니다. 하지만 이런 좀생이 같은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희 집이 쫄딱 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심령이 가난해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잠잘 곳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고난을 견딜 힘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다 저는 직장도 얻고 신결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 저의 능력을 체험하며 인도함을 받으니 더없이 기뻤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를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좋은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셔서 제 안에 물질 우상을 보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의 때마다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하시고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좀 더 편하게 지내고 싶은 게으름, 무언가를 더 소유하려는 욕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다시 속 좁은 사람으로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제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인도 교인들과 다르지 않음을 보며 애통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의 말을 인정하고 잘못한 일은 미안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내가 마트에 같이 가자고 하면 피곤해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좀생이 같은 이렇게 인생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이 죄의 본성이 남아 있는데 그 본성에 끌려가면 다시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으로 되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7장 1절까지인데요. 1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것은요, 은혜를 받지만 삶에 아무런 효과와 유익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까먹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다른 것들로, 그러니까 은혜가 합당하게 쓰여야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것들로 까먹는 것들이 무엇이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대하여서는 적용 질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빼앗아가는 요소가 나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그냥 나의 개인적인 유익과 그런 것들로만 사용한다면 내 은혜가 헛되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람들이 은혜 까먹는 이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날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2절 말씀이거든요. 이 바울이 이르시되라고 했다라는 것은 2절 말씀은 이사야 49장을 인용하는데요. 그때 이 이사야 49장에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때 주시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유통기한 하루입니다. 오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날, 매일매일을 구원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2절 말씀에 대한 적용 질문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그래야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거리끼다라는 말은요, 방해물이나 불쾌하게 만드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아무에게도 이렇게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특히 사례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텐트 만드는 자로, 천막 만드는 자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비윤리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복음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3절 말씀에 대한 적용 질문은, 구원을 위해 내가 견디며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을 거룩한 자로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4절 5절 보니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의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해서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많이 견디는 것과, 이게 좀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보면요 모르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잖아요. 그럼 많이 견디는 것과, 이게 인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면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나머지 이 많이 견디는 것과 빼면요, 4절 5절에 9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다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견디는 것,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나머지 9가지예요.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다 인내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고, 잠을 못 자면 얼마나 또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짜증도 많이 나잖아요. 또 굶주리게 되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들에 대하여서 많이 견디는 인내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정말 필요한 것이 또 인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오래 참음도 이렇게 또 있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6절에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여기도 나와 있네요. 오래 참음도 나와 있고, 거짓이 없는 사랑,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누군가를 판단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은 누군가를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 아래에 두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 하고요, 의의 무기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 의의 무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 좌우에 가진다라는 것은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를 이렇게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8절에요, 영광과 욕됨도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라고 해서요, 영광과 욕됨, 아름다운 이름, 악한 이름이 짝을 이루는 거죠. 바울은 때로는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영광스러운 대접을 사람들에게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서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인간다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속이는 자 같으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우리를 속이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참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해서요, 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과 이 공동체만을 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며, 또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전도를 위해 수치를 이렇게 당하는 자는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자아가 죽은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해서요, 이렇게 구원 때문에 근심하며 자기 유익을 내려놓는 자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의 겉모습을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겼을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행복한 사역자라는 겁니다. 진정한 부자는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이 4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난 바울의 삶이 가능한 이유는 세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둘째는요, 자기에게 맡긴 이 사명, 또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며, 셋째는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바울이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의 입이 열렸다. 이 고린도 교인들 향해 입을 열렸다라는 것은 바울은 진실하게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원망을 하든 비난을 하든 욕을 하든 무엇이나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들을 바울은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좁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들을 정말 사랑해서 충고하였던 그것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질책,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질책을 했는데 질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좁은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겠습니까? 아까 묵상간증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좁은 마음을 넓힐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인데 점점 우리들의 삶에 은혜가 사라지다 보니 마음도 좁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1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 가운데 주어지는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있나요? 내가 은혜로 깨져야 하는 고정관념은 무엇이 있을까요? 13, 14절에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먼저 13절부터 설명드리면 자녀에게 말하듯, 정말 이 바울은 영적 자녀를 낳았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들에게 이런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마음을 넓혀야 된다. 또 마음이 좁아지는 이유가 1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리 마음이 왜 좁아집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하자면 세상 가치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자기밖에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멍에 맨다는 게요, 이 소 두 마리가 같이 그 멍에를 매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게 되어지면 다른 방향으로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니 이게 움직이지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특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거에 대해서도 결혼에 대하여서도 믿지 않는 자와 하게 되어지면요, 물질의 문제, 시간 사용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 등 근본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14절 말씀을 보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벨리알은요, 사탄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사탄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조화가 되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상과 일치가 될 수 있냐라고 하며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한다. 이것은 바울이 또 구약을 가지고 왔어요. 레위기 26장 12절, 출애굽기 29장 45절, 에스겔 37장 27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1절을 인용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이것은 이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언약으로 성취되었어요. 근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이 말 자체에는 그것이 들어 있어야 돼요. 뭐냐면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책임을 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1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내가 나와야 할 모임이나 끊어야 할 행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17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 말씀은요, 이사야, 여기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따로 나와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은 이사야 52장 11절을 다소 이렇게 변형하여서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구원의 때에 바벨론에서 이제 나와서 구별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더 쉽게 말하자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벨론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라는 이 말씀은 에스겔 20장 34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18절에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아버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는 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기초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저 말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구약 성경들을 인용하고 있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이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할까요? 죄가 많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매일 깨끗하려고 하는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의 의미예요. 이미 깨끗해 본 사람은요, 조그만한 더러운 것이 묻으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가 더 죄에 대해 민감하고 회개하는 것이지, 죄를 많이 지은 자가 회개가 되어질까요?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자,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까먹지 말고 매일매일을 구원의 날로, 은혜의 때로 깨어서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감으로써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